할렐루야.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말씀에는 교회의 모든 분들, 나이가 많은 남자분, 나이가 많은 여자분,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을 가족처럼 대하라. 그리고 특별히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있겠죠.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목회자가 있고 또 목회자는 아니지만 교회 어른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고요. 또 여자분들 중에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여자분들이라고 또 무시하면 안 되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로님들 못지않은 그런 뜨거운 열정과 또 공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또 중대사를 앞두고 모든 분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의견도 여쭙는 그런 모습이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떨까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독립된 교회 건물도 없고 경전도 없고 주보도 없고 교회에 전도부장, 봉사부장, 식당반 그런 거 따로 없죠. 하물며 목회자도 따로 오늘날처럼 신학교 졸업장 안수받고 전도사가 먼저 되었다가 목사가 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어떤 규모는 있었죠. 아무도 없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치 폭탄을 안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을 안고 불신자들 사이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허탄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때에 듣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복음이 믿어지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으로 초대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교두부로 해서 거기서부터 1명, 2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사님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신앙인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오늘날 선교사님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네 목사네 그런 어떤 고정화된 사역의 형태도 없었고 그저 성령 받아서 복음을 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역을 쉬지도 않고 전개시켜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세운 이후에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박해를 받기 때문에도 떠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교회가 그날로 문을 닫고 없어지게 할 수 없으니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남겨진 교회 교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복습하는 것이죠. 되뇌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세운 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오늘날처럼 목사와 장로가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감독 또는 장로, 그 다음에 목사, 이런 단어들이 다 있지만 그 단어를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3장에는 감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장로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다른 글에는 목사라고 표현된 글도 있고요.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중대사를 결정하고 또 뭐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또 때로는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이 뭐 돌아가셨을 때 기도해주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것이 장로가 하는 일 따로 목사가 하는 일 따로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요. 교회 지도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늘 장로라는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번역을 한다면 지도자라고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글에는 약간 구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장로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또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그냥 장로입니다. 시무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우리가 잘 아는 목회자죠. 목회자, 목사님들. 그렇게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해서 가르치는 장로보다는 다스리는 장로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다스린다, 룰링한다.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통치한다. 이런 의미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초대교회 때, 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통치한다.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위에, 아니 모든 성도들 위에 계시지만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으셨고 오히려 발을 닦아주셨고 오히려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는 바로 그런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를 건축한 공로가 있고 교회를 설립할 때 여러 가지로 공로가 커서 그야말로 그 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목사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목사님은 무슨 경영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영적인 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을 존대하며 목사님들을 교회의 대표로 세우고 여러 재직회와 당회의 회장으로 세우고, 그래서 중대사를 결정할 때 거의 목사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를 존대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약간 모양이 변질되어서 목사가 장로 역할도 하고 목사가 교회의 모든 대소산의 일을 좌지우지하고
일개 집사한테 이렇게 부탁해야 될 일까지도 목사가 직접 하려고 하면 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나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목사님 한 명이서 또는 장로님 몇 명이서 전부 다 쥐락펴락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는 아직은 부족해 보여도 장로님에게 또는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그 일을 위임해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집사님에게 전권을 드리니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집사님께서 헌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봉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믿음도 부족하고 재능도 온전하지 않겠지만 기도하면서 공부해가면서 배워가면서 자기 돈과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 집사들,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고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교회에 다스리는 장로, 또 가르치는 장로를 존경해라. 잘 다스리는 장로는 2배나 더 존경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설교와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존경해 주어라. 그렇게 오늘도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마땅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다. 본래는 망을 씌워야 됩니다. 왜? 곡식이 있으면 소가 일을 합니까? 그거 다 소가 먹어버리면 사람은 뭐 먹습니까? 그래서 본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고 일을 시킵니다. 일을 우선 해야 되니까. 그러면 냄새가 나니까 먹으려고 하다가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냥 일만 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얼른 여물을 줘야죠. 그런데 율법에는 망을 씌우지 말아라. 힘들게 일하는데 그거 조금 먹는다고 그거를 금지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다. 전력하고 있다. 자기 사생활, 자기 개인의 영달과 또는 자기 가족들의 부양을 위한 별도의 직업 없이 교회에 올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교회에서는 제공해 주어야 된다. 그가 계속해서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 걱정하고 가족들 끼니 걱정하지 않고 교회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런 일꾼들을 마땅히 책임져 주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성막과 성전과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와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별도의 기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땅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오직 성막과 성전,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의 자기 직업이 없이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11조 중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를 사도 바울은 적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편견이냐?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고발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발이 두세 사람의 고발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고발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가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보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거나 오해를 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그때마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다면 교회가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장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을 믿고 신뢰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더 엄히 다스려야 되는 것을 또한 아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숨겨서 은밀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 창피하게. 창피해. 체면이 있지. 교인들 앞에서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번에 또 다른 범죄가 양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책망을 함으로 일벌백계 해야 된다. 한 사람을 벌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것이다. 아이고, 장로님도 잘못하면 책망받고 교회에서 벌을 받네. 우리 조심해야 되겠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장로님도 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범죄할 수 있어. 늘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경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에 좀 더 엄중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한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 자,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 장로님이니까 편 들어주고 너와 가까운 집사님의 말이니까 더 귀담아 들어주고 그러면 안 된다.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킬 장로들을 함부로 안수해서 세워서는 안 된다. 경솔히 안수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동참하지 말아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디모데, 장로들 중에 일부 범죄하는 장로가 있다 하더라도 디모데라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디모데를 통해서 범죄한 장로와 결백한 장로를 구별해내고 범죄한 장로들을 벌을 주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깨끗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선행도 드러난다. 숨길 수 없다. 선행이건 죄건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젠간 드러납니다. 덮어주고 합리화시켜주고 미화시켜준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중간에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윗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자주 나는 윗병을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쓰라. 앞부분에는 술에 입막혀서는 안 된다. 술을 즐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또 지금은 술을 조금씩 마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믿음으로 받고 가려서 쓰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 신뢰를 받는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을 다 바쳐서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혹여 불의한 일이 있다면 신중하게 그 일을 처리하되 공평하게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늘 진실되고 일절 깨끗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바람직한 주의 일꾼,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